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역사서가 있고 이제 서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역사서가 이제 주로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때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들까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앞에 부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서부터 뒤로 이제 쭉 가면 갈수록 누구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었던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선교 여행들을 다니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가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서신서들은요,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그 세운 교회들과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서신서의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스토리들을 이제 조목조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제 신약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갔었죠. 누가가.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누가복음도 이제 편지예요. 이제 받는 누군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또 다시 이제 받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1절에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이제 중간에 보면 총독이라고 이제 각하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법 이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먼저 썼다라고 하는 이 글이 곧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절서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이제 확실히 많은 증거 가운데 친히 살아나셨대요. 이제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며칠 동안 같이 하셨어요? 40일 동안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법 긴 시간 동안을. 근데 같이 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을 함께 다 모아놓고 뭐라고 분부하셨느냐? 자,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자, 그리고 나서 내게서 들은 바, 자,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이 누구예요?
이제 오실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년여 정도를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상황 가운데서 또 다시 40일 동안 합수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이 알고 배웠어도 자, 뭐가 더 중요해요? 성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보면 사역으로 활용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항상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자, 요한이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는데 자, 몇 날 지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 세례는 단순히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중에 불세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게 깨끗하게 되어짐과 동시에 또 뭘 받는 거냐면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이 땅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7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누구 권한 안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하여서는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어느 때 종말이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궁금증, 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알 필요가 없다, 알 바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심지어 언제 온다라고 때와 시기를 말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그냥 이단이에요. 그냥 이단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라고 미루어 드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나 제가 언제 올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무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 꼭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굉장하게 민감하게 궁금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게 유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냐? 자, 뭐가 중요하대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8절. 자,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 너희가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뭐예요? 권세와 능력의 차이. 권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경찰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다가 이제 뒤에서 경찰차가 삐용삐용 하면서 옆에 서세요라고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찰 아저씨가, 아니면 경찰 아저씨란다, 경찰차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는 것에 대하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경찰한테 뭘 줬기 때문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옆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가 이 경찰한테 권세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우리 나중에 보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가 쫓겨나가요? 귀신이,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힘을 줘서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게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어떻게 해요? 가서 물리적으로 넘어뜨리고 물리적으로 수갑을 채우든지 해가지고 굴복시킨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말로 안 될 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 권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텐데, 그거는 뭐 하려고 주시는 것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느냐? 나랑 관계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요 바운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같은 민족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인 듯 아닌 듯 하지만 그래도 근접해 있는 이웃나라,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제 일본, 이 근접해 있는 그런 나라들, 때로는 약간 원수처럼 느껴질 수 있는 누구 나라예요? 어쨌든 그런 나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그리고 땅 끝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지역 끝까지 가서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제 곧 세워지게 될 교회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 아니면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바로 증인 되어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여러분, 이 증인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막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도 다 안 됐는데 꼭 굳이 유다까지 가야 되느냐? 유다까지도 아직 안 됐는데 굳이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 되어지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이 네 가지 단계는 이게 단계별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함과 동시에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까지,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도와 복음 증거 선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되었든 아직 가족들 중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평생 그 사람 하나 전도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증인되어지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요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권능을 받고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9절서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올리어져 가시는데 자,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서 있었어요. 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이제 쭉 가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자, 올라가신 예수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뭐 이단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예수님 오실 때 뭐 UFO를 타고 오시느니 뭐니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설교를 누구 동영상에 보셨대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UFO를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좀 이상한 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UFO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냥 오실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네. 자, 그래서 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결국은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지난 주일날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하고 우리 선교팀하고 우리 같이 이제 훈련하면서 미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의 첫걸음인데 첫걸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어떻게 보면 요만큼씩 가면 순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오면 이제는 못 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교의 첫걸음을 딱 뛰게 되는데 여러분 이후에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우리 선교팀이 콜레라 예방접종을 맞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번을 맞아야 돼. 2번을. 근데 1차만 맞으면 한 6개월 간대요. 근데 2차까지를 다 맞으면 이게 한 3년 정도를 간대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저기 누구 집사님이 탁 나오더니만 목사님만 2차까지 맞으면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 뭔 얘기냐면 이게 자기네들은 이번이 뭐 마지막인 것처럼 뭔 소리냐 우리는 다 2차까지 맞는다. 2차까지 맞는다. 언제든 부르시면 또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음 주에 2차까지 다 맞아야 돼요. 지금 어디서 다 빠놓고 나만 맞게 하려고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갈 때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분들도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13절까지 12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자, 12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감남원이다라고 하는 건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이게 조그만 동산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있는 언덕이고 동산인데 예수님이 이 감남원에서 자주 이제 기도하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다들 이제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하고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안식일에 가기 딱 알맞은 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나를 정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과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뭐 여러 사람들이 이게 다 모여서 14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했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마음이에요.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주심을 위해서 딱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몇 명 정도 모였대요?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6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대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약간 선지자로서 장차 있어질 내용들을 예언처럼 이제 노래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시편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가룟 유다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에서 어떻게 돼 버렸어요? 11명으로 이제 숫자가 줄게 되죠. 자, 그랬을 때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있대요. 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배반하여 떠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명, 한 명이 모자란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22절에 보니까, 자, 23절까지로 보니까 누구하고 누가 지금 이제 캔디데이트이 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름이 엄청 많아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고 요셉이, 이게 이름이 복잡해서 안 못 뽑힌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두 사람이 캔디데이트로 뽑혔는데 이 후보자로 뽑아진 기준이 뭐였느냐?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 뭐였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네, 이 후보자 되어진 이 두 사람을 뽑은 기준은 그냥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뭘 지키는 것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 것이 있고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으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느냐, 얼마나 똑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소그룹 제자 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출석이 제일 중요해요. 출석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일 모이기 어려운 시간을 골라서 정한대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어떠냐면 토요일 날 저녁 때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참석하는 게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석하는 거, 자리를 지키는 게 훈련이고, 그리고 그 가장 힘든 시간 12주를 버티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착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가장 편한 시간들을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때 큐티 모임 같은 걸 할 때는요, 이게 편하게 오시면 돼요. 그냥 마실 나가는 것처럼 오셔가지고 대화하고, 지난주에 첫 모임을 했는데 한 거의 8명 정도 모여졌대요. 근데 1시간 반하고 끝내야 되는데 1시간 반에 안 끝나고 막 2시간 가고 더 모이고 싶어가지고 뭐 밥 먹으러 가고, 그래가지고 엘레나 사모가 분명히 점심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점심 어떻게 할 거야, 언제 와 하니까 나 못 먹어. 그랬더니 3시인가 4시인가 왔어. 그날 제가 이제 버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모이니까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고 대화도 나누고. 근데 이 큐티 모임은 자연스럽게 바쁘면 못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시작되어질 소그룹 제자 훈련은요, 바쁘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출석을 할 줄 아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 제자 되는 것도 끝까지 옆에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후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뽑았어요? 자, 나중에 보니까 이 2명 중에 누가 할까 고르기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를 뽑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이거 신약 이런 부분들 보면 제비 뽑는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직분자들 뽑을 때 이게 제비로 뽑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라서 이렇게 제비 뽑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 직분자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공동의회 해가지고 투표하잖아요. 자, 그 투표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를 좀 쳐달라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좀 하신대요. 잘 봐달라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투표를 안 하고 제비 뽑기로 가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뽑아달라고 엄청 기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비 뽑기가 나름대로 좀 유황할 때가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저는 이 마지막 후보까지 왔는데 뽑히지 못한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12번째 다시 이제 마띠아가 선택되어져서 자, 그렇게 12명이 채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마지막 모자란 제자가 채워져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감동이 와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띠아가 12번째 제자로 이제 선택이 되어진 가운데, 자, 2장 1절과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자, 며칠째가 됐냐면 이제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숫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함께 하셨대요. 약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한 40일이 좀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은 순이 무슨 순자냐면 열을 의미하는 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거죠. 그러면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오순절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자 기도를 대략 한 며칠 정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서 한 뭐 7, 8일 정도로 그 정도 이제 기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 쫙 모여서 전심으로 이제 기도했다라고 이제 생각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기도를 했는데 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치 바람처럼 이제 불처럼 그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성령 충만이 딱 임하고 나서 첫 번째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나타난 표적이 뭐였는지를 보면 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 뭐였느냐면 방언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방언.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이런 것 같아요. 꼭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대표적인 표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언은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날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여기가 방언을 하기를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언을 또 못한다 하여서 나는 무슨 서장가, 나는 무슨 뭐 버린 자식인가 뭐 이렇게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막 목회를 준비하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저만 방언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되게 괴로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방언을 받게 되고 다행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이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 목사님, 제가 알기로 빌리그람 목사님이 방언을 못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언제 또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뭐 평가하는 뭐 기준이다, 아니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방언은 조금 독특한 방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언은 소위 천국 방언이다라고 해서 따로 이제 어떤 은사가 좀 필요하냐면요,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이제 천국 방언입니다. 근데 이때 나타난 것은 천국 방언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고요. 전혀 다른 언어, 실제 있는 그 언어로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오순절이 이제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77에 49에서 49일째 되는 그 77절을 지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들 안에서 다시 또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난 곳에 있는 그 지역 이제 언어를 이야기하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6절, 7절, 8절, 9절. 이제 9절에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제 함께 기도했던 120명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지역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지역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종족들 같은 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전혀 말을 못해요. 근데 갑자기 그분 그 지역 언어로 말을 막 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막 이제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 막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다반사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 이렇게 볼 때에 이런 형태의 방언보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천국 방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의 말로만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제 천국 방언도 함께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외국어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막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가 막 영어로 막 얘기해. 아니 영어는 뭐 그렇다 치고 막 갑자기 중국어로 얘기해도 러시아 언어로 막 얘기를 하면 저보고 갑자기 왜 저러실까? 그래도 술 취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외국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전부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나서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이 바벨탑 사건 사이에 내려가셔서 언어를 흩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흩어져 버린 그 언어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이제 모으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망가진 인간의 언어를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저기 가잖아요. 천국 가면 그때는 저 외국 사람이다라고 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언어로 다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 중에 우리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긴장하냐면 과연 공항을 탈출할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언어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천국에 가면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 하나로 다 합쳐지게 된다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특별히 이 방언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절로 볼게요. 자, 다 같이 1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게 베드로의 이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앞에 부분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방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술에 취했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의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건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자, 지금 몇 시다? 제3시다. 자, 유대인의 영시는 몇 시서부터예요?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한다면 자, 몇 시예요? 지금 이게 9시죠. 여러분 9시는 전날 아무리 술을 마셔도 이제는 뭐 할 때예요? 이제 깰 때예요. 깰 때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아침에 술에 취해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막 이제 방언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9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 기도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밤새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도 받은 거예요. 사실 새벽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종종 읽다 보면 하나님은 종종 언제 역사하시냐면 새벽에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때도 언제 갈라졌어요? 여러분 새벽에 갈라져요. 밤새 바람이 불더니만 언제 쫙 갈라지냐면 새벽에 딱 갈라져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기도하고 하다가 새벽에 딱 이게 이제 성령이 딱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저는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돼요. 아침이구나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욕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근데 딱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떤 민족은 밤의 민족이야. 밤이 되면 올빼미처럼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거든요. 오히려 밤은 자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결국은 성령 충만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술에 취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이 지금 표적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요, 이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논리정연한 사람이 원래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지금 보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거의 완벽한 설교야.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이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계획되어진 거다라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똑똑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라고 느껴지시고 좀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뭘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래서 제자 훈련하다 보면 종종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 오늘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도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가 다 기억이 나져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냐.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마지막 날에 찬양했던 그 내용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가사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할 내용이 아니에요. 노인들이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젊은이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세대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 늙은이들은요 꿈을 꾸지 않아요. 여러분 꿈은 누가 꿔요? 애들이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령대에 맞지 않게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장래일을 내다보는 그런 능력을 갖는 예언을 하게 된다. 젊은이들마저도 환상을 보고요. 심지어 늙은 자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상황이잖아요.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아닌데 장래일을 보게 되는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18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그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대요?
남종과 여종이에요. 자,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할 줄 아는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순종이 어려우면 뭐라도, 복종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남종과 여종으로 쓰임 받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럼 이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느냐, 17절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에. 다시 말하면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때부터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린 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뭐 이상한 짓 하면 뭐라 그랬어요? 말세야 말세.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미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딱 이때부터 말세는 이미 시작되어져서 이 말세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세 가운데서 또 오늘날을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해서 그 끄트머리 자락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하는 이런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자, 뭐라고 마무리가 되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 그리고 그 주님 되심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까지의 내용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방언의 표적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또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득하는 내용이 이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서부터 두 번째 단락의 이제 설교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22절부터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네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자, 앞에 부분에 중간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가르침과 더불어 이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법 없는 자는 율법을 의미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율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넘겨서 대신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서 살리셨어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도록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떤 말을 했냐, 시편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다라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한 게 이게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지금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어떻게 되었다? 죽어서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날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죽어서 썩었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이 썩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윗 자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썩음을 닦지 않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예, 그래서 다윗 자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태어나시게 될, 나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음부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부활하시게 될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우리가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본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주께서 내 주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 당시 굉장히 난해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잘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께서, 이게 이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 주께서라고 나와 있을 때 이 주는 누굴 의미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생명의 삶에는 이게 반영되어지지 않았지만 영어로 제대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이 앞에 주는 LORD를 쓸 때 LORD가 다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LORD가 다 대문자면 이건 로드, 주님인데 누구를 가르치는 주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주예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지금 다윗이 왕인데 왕 되어진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늘에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걸 알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주는 엘만 대문자예요. 그래서 엘만 대문자로 나오면 이거는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해 줘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비록 구약이었지만 누가 이루고 가신다? 성자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구약에서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 흔적이 이제 시편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사두개인들이 막 와가지고 막 질문하고 했던 그 기억나시잖아요. 오히려 뭐 그때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도 말씀에 완전히 탁월해져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곧 누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37절, 자,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예, 딱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아무리 큰 죄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오히려 죄의 심각성보다 이게 비해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뭐 하래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자꾸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회개하라는 얘기만 하실까? 이 회개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만큼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날 제가 생일이었는데 그 팜스프링이라고 그 온천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LA에서 팜스프링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막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2시간 반을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볼 게 하나도 없어. 다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속도를 점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100km 정도만 가야 되는데 그냥 막 100 넘게 막 달리기 시작했네. 막 가다 보니까 신나게 가네.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는 경찰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딱 가는데 경찰이 딱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삐용삐용 하는, 쓰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경찰은 무서워요. 그러면 한국 경찰은요,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뭐라 그래요? 짭새라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 경찰은 진짜 무서워요. 뭐만 잘못하면요, 내리래. 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잘못하면 쏴버려요. 미국 경찰은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걸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근데 이제 티켓을 끊으려고 이렇게 온 거야. 그러더니만 이제 면허증을 주래.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줬어. 그러더니만 딱 가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속도가 너무 많이 내면 이게 코र्트를 가야 돼요. 법원에 가요.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주황색 옷 입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재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게 속도 위반. 미국에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때 또 걸렸어. 이건 이상하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딱 가지고 왔는데 이게 조금 제법 속도를 낸 것 같은데 그 에밀리도 뒤에 있고 엘레나 사모도 옆에 있는데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오면서 저한테 해피 벌스데이 하더라고요. 그래 가래. 그러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날은 저 인생의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마땅히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날 생일이라고 보내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야.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근데 뭐 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요 라고 인정만 하면요 보내준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단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너무나도 힘든 죄를 지었지만 뭐만 하면 된다? 회개하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러면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주신대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이만큼 선물을 바리바리 쌓아두고 있다가 이게 뭐 신호만 주면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히려 회개를 통하여 더 임해요.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이 막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 또한 사실 패역한 세대들 무리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래요. 여러분, 이게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무리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오리지널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비록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듯 하지만 분명히 그들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자로서의 삶,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했더니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되었다. 와, 이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막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불과 하루 만에 원래 예루살렘 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성령 임하기 전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성도들 숫자가 120명이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몇 명이 됐어요? 3,120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딱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자, 비록 회개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심지어 성령을 또 은사로도 받기도 했지만 뭐 하는 게 필요해요?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이때부터 설교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이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그 배운 것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또 뭐예요? 서로 교제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그것만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종 우리가 이제 주일날 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축도만 하고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말씀만 배우면 딱 가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 돼야 돼요? 말씀까지 듣고 배우고 성도들 간에 교제까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교제는 뭐 하면서 이루어져요? 떡을 떼면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식당까지 가가지고 밥을 먹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밥을 함께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우리의 집안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은요 절대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너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이 밥을 함께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하여 함께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변에 그냥 막 도망가려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밥 먹고 가요, 이렇게 권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 되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또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되어짐의 기본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배우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하는.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별히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선교의 현장들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그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를 가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방송, 이제 인터넷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전에 섬기던 주님의 영광학교의 신승훈 목사님 본인이 직접 입으로 하신 얘기예요. 본인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픈 자를 향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신 목사님은 순종함으로 안수를 하신대요. 근데 종종 보면 LA의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시고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LA에서는요, 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냥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요. 특별한 경우에.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요, 이 신승훈 목사님이 선교지를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래요. 선교지에서는 심지어 정말로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신 목사님을 통하여 일으키시기는 하는데 상황을 따라서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또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시골에서 농사가 아니라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는 계급이 있잖아요. 시골 촌놈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부 좀 했나 보네. 이렇게 얘기가 설교 좀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당시에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권위가 필요해요? 사도들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도록 하냐?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나도록 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상황을 보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촌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도들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무시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구별을 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좀 나한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그 유현승 권사님이 계세요. 오늘 안 나오는데 주일날 나오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치유를 받았는지 10년 정도를 너무 힘드셨대. 피부병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고 나서 그 맨 처음에 마스크 항상 하시고 다니는 그분 있잖아요. 혈색이 막 좋아지시고 나오신 거 아니죠? 안 하죠? 혹시나 내가 가려서 안 보이나. 근데 약 딱 2번 먹고 그냥 싹 나와버렸대. 그래서 그분이 요즘 간증하고 다녀. 푸르지오에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 예담교회가 진짜 교회다. 아니 막 말씀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분은 그 교회를 이게 많이 다니셨는데 말씀을 듣는데 잘 못 들으신다는 거,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오고 나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은혜를 받으시고 막 감격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배가 막 회복되면서 뭐가 회복되냐면 육신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병이 확 나버렸어요. 약 2번 먹고.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나 해가지고 한 번 더 드셨대. 원래 일주일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10년을 알아왔던 게 여러분 이틀 만에 나와버린 거예요. 별로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나 본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이게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으셨어. 정말 스토리가 많더라고. 근데 이게 화병이 돼가지고 등이 뜨거워가지고 못 사신대. 근데 우리 교회 나오고 나서 이 등이 낫기 시작하는데 지금 15%만 남았대요. 다 낫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지금 폐에 뭐 섬유 뭐가 있대.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대. 그래가지고 어제 신방하면서 막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니까 뭐 실제로 육신적인 병까지도 막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절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 그 아들인데 갑자기 예담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요즘 굉장히 행복해. 그래가지고 푸르지오에 전도대장이 돼가지고 지금 그분이 지금 2-3명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났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 문제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4절 45절에 보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 거, 네 거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주고 베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대요. 우리는 오늘 교회 가는 날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 교회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안 모이면 또 어디에 모여요? 집에 또 모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소그룹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교회에서 좀 모이다가 이번에는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모이자. 그래서 집에 또 가가지고 모인 이 목장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대그룹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되면 제일 좋냐면 여러분들 집들을 중간중간에 오픈하셔가지고 같이 집에서 모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냐면요, 집이 일단 깨끗해져. 일단 신방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신방을 하면 너무 신기해. 도대체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한지. 우리 집하고 너무 달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을 청소하셨대. 근데 잘 보세요. 돌아가면서 이제 가정을 오픈하기 시작하면 이런 남편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집안 아이들이 다 좋아요. 집이 점점 깨끗해지니까 수시로 청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집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마음도 많이 오픈되어지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지난주에 그런 조짐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디서 모이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 자, 4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 말할 때요. 칭찬.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자꾸 이제 이상한 안 좋은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하고 과연 뭐가 다를까? 그들보다 더 나은 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사실 성도들이 많이 했어요. 교회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이때 당시에는 많은 고아들이 있었어요. 가정 상황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한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려진 고아들을 다 데려다가 키웠어요. 남은 버렸는데 자기 자식은 버렸는데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막 키우는 일들을 성도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저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화 한 통화를 어제 받았는데 요즘에 이것저것 고민 같은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힘들었는데 어제 전화통화 하나를 받고서 마음이 좀 홀가분하더라고요. 근데 뭔 얘기였냐면 그 전화가 왔어요. 저녁 예배, 저녁 기도 모임이 언제냐고 이게 막 전화 와서 저녁 기도 모임은 언제 있다가 하고 제가 이제 안내 전화를 합니다. 교회를 전화하시면요 제가 받아요. 왜 그러면 제가 착신을 걸어놔가지고 교회에는 계속 누군가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든지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그리고 전화 통화한 날을 잘못 받으면 한 영혼을 잃어버리더라고. 조금만 서운하게 받으면요 이게 그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동안은 착신해서 계속 받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동안은 더 받을 것 같은데 그분이 막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프로지오에 사는데
예담교회가 소문이 너무 잘 나 있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사이에서도 예담교회, 그러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예담교회라도 먼저 한번 가봐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소문이 잘 나 있대요. 교육부도 잘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제기하면 좀 인상하긴 하지만 뭐 말씀도 좋고 뭐 그렇게 가지고 소문이 잘 나 있대.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냥 예담교회 하면 괜찮은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실 정도로,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그 얘기 아세요? 예담교회가 되게 소문이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우리 교회가 너무 막 부흥하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중간중간 어떤 목사님들은 세물 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흥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진짜 사랑으로 잘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초대교회처럼 칭찬받는, 칭송받는 그런 예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칭찬 한번 받아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저는 괜히 흐뭇한 거 있잖아요.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흔한 일들은 아닌데, 우리가 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정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자, 제9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5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한 6시 정도 일어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오전 9시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정오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오후 3시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 저녁 때 한 6시 정도에 다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이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이제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5번을 정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제 그쪽 지역에 그 무슨 뭐 성지순례를 가면요, 시간만 되면 막 마이크에 대고서 요 시간만 되면 막 왱왱왱 이렇게 막 주문해 온 것처럼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야. 근데 베드로도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근데 자, 누가 등장하느냐? 자,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에 구걸하러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언제마다 나왔다고요? 날마다 나왔대요. 다시 말하면 어제도 나와 있던 사람이에요. 그제도 나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 3절을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또 구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도 몇 년 전서부터 하루도 빠짐이 없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뭐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지나쳐 왔던 사람이야. 그냥 어련히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받고 나니까 그 원래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함은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뭘 줄라나 보다 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 시 안진뱅이는 뭘 원했어요? 은이나 금을 원할까요? 그거 외에 뭘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없대요.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문제의 현상들이 있어요. 문제의 현상을 해결해도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은이나 금을 좀 줬다 생각해 보세요. 자,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이 사람은 또 뭐하러 나와야 돼요? 또 그 은이나 금을 또 구걸하러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은이나 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지를 못한 것 때문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자꾸 해결하려고만 하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다시 또 다른 문제로 다시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문제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한테 은이나 금을 주면 너는 그 은이나 금이 떨어지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네가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먼저 해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 뿌리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해결을 하면 당장은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걸 갖다 밑에를 탁 잘라버려요. 그러면 한동안은 푸르게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지 않아 언젠가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뿌리를 해결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또 나와 있어야 하는 은이나 금을 구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구할 줄 알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잡고서 확 일으켰어요. 그러니 발목과 발의 힘이 딱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섰어요? 벌떡 점프해서 쓰더니만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걷기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로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게 너무 감동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요, 이런 장애인은요 부정한 자로 구별되어져서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냥 미문에 앉아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만을 구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낫고 나서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정한 자로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가족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가 엄마를 찾아간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구경만 해왔던 그 예배를 내가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가치를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요, 걸을 수만 없어도요, 여러분 쉽게 나올 수 있는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게 드려왔던 예배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극동방송이라고 라디오 방송으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근데 하루는 이 방송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그날 그 시간에 그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방송이 안 돼.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중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때문에 전화가 왔냐면, 우리는 성경이 없어서, 옛날 이야기예요. 성경이 없어서 당신들이 불러주는 그 성경을 받아 적어서 성경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통신 때문에 그게 안 돼가지고 그날 받아 적으려고 다 앉아 있었는데 못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좀 해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책이 집에 그 침대 마체도 하나 있고 자동차 안에도 하나 있고 어디에도 하나 있고 그냥 맘만 먹으면 또 들어오고, 심지어는 우리는 뭐 너무 친절해. 이렇게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가 다 드려야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찬송했대요. 이게 이제 이 스토리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맥도날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 하신 얘기예요. 이 설교를 새벽 예배 때 했대. 그랬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함께 맥도날드의 브렉퍼스트를 먹으려고 가셨다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맥도날드 옆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에 모르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안진뱅이가 섰는데 이게 괜히 쳐다보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진 않고 있지만 그 눈빛이 목사님 뭐 하세요? 막 이런 눈빛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부담이 느껴가지고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혹시나 안 일어나면 이게 굉장히 창피해질 것 같아서 그분을 들어다가 맥도날드 뒤쪽에다 데리고 갔대.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어찌됐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막 저기서 보고 있으니까. 진짜 이건 믿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를 악물고 손을 잡았어. 근데 딱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른발로 다리를 밟았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세우면 다리가 억지로라도 펴질 수 있게끔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목사 입장에서 이게 이제 성도들 앞에서 창피당할까 봐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발을 딱 밟고서 확 당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꺼내지도 않았겠죠.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일어나냐면 영어로 욕을 디립다 하면서 악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만 자리를 챙겨가지고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냥 걸어서 가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 근데 그분이 그런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솔직히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너무 창피했고, 근데 그래도 요만큼 혹시나 이 진짜 겨자씨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니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했는데, 야,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해가지고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기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그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조금 더 볼게요. 자, 오늘 금방 끝내려고 각오를 했는데 이제 역시나 금방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제 재밌죠? 이게 사도행전은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이사야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와, 뭔 설교가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했긴 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없는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예담교회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좀 따라가면서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을 모으고 힘쓰는 이런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해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